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 우리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 물고기들이 바닷속을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갑자기 그물이 내려오면 그냥 잡혀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새들도 그냥 먹이 쪼아먹고 다니다가 그게 함정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서는 올무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그거와 같다 이거죠.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호련히 임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 줄 모르고 호련히 임하는데 거기에 걸리면 인생도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오고 우리 삶에 함정이 오는 것이 물고기나 새들처럼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바 되었고 이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함정이 있다, 하나님 모르게 임한 것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함정까지도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함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로 내 삶에 찾아오는 함정이고 재앙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함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요셉도 또 그 뭡니까 다윗도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이제 그 욥도 역시 고난을 당하지만 이러한 고난들은 사실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의로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그 찾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들이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당하는 함정들은요, 능히 이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다니는 삶 가운데 함정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물이 깊어서 문제가 아니라 헤엄칠 능력이 없고 건널 능력이 없는 내가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아직 그 뭡니까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또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다니다가 찾아오는 인생의 함정들, 그것이 우리 삶의 큰 위기요 어려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야곱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이제 뭐 추수감사주일 또 성례주일 거치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그 창세기 말씀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뭐 앞의 내용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주도권, 축복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나 스스로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마음 속에서 결정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돈이 복이야, 자식들 잘 되는 게 복이야, 건강한 게 복이지, 이렇게 우리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자식이 복이야, 뭐 혹은 돈 많은 게 복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나 스스로가 그거를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자녀들을 주셔도, 재물을 주셔도,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 스스로가 추구하려고 하고 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쥐게 되어질 때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나를 복되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복을 결정하고 또 그 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얼마만큼 인생이 험악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요셉의 인생,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모범으로 제시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보고 배울 점들이 있어. 뭐 이러면서 그 이제 야곱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믿음의 내용들을 찾고 이것을 좀 본받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의 믿음을 본받자 이러한 의미보다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은 아브라함도 다 온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요셉도 다 온전한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을 잡는 믿음이 그들에게 의로움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보고 배울 점보다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왜 주시는 걸까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주시는 걸까요?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보고 듣고 지금 하시지만 성경 이거 안 믿으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취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거는 기분 좋아하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거를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강탈하듯이 이 축복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버리는 거죠. 이를테면은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베델에서 말씀하셨고, 또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얼룩무늬, 이런 점박이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막 튼튼한 양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서는 껍질을 벗기고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되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다가 자기의 어떤 행위들을 보태요. 이걸 보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 복의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이 복이 찾아오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냐? 이러한 사고방식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거 참 바람직한 생각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게 합당한 거냐?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릴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그건 무책임한 거야. 그런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 들이기만을 힘쓰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내 인생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얻게 되어진 것들이지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뭔가를 얻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서는 뭔가를 얻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함정이 찾아오면 뭐 가진 것도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은 단 한 번도 자기 삶의 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나와요. 나오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안전히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나오게 될 것 같으면 라반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아마 라반이 곱게 보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들은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전혀 뭐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지듯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일사천리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다면 라반이 막 이렇게 막 추격해서 오고 이제 야곱이 야밤도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외삼촌이 나를 못 가게 붙잡겠지.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림을 훔쳐갖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긴 이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열흘을 도망가거든요. 열흘을 도망가고 라반은 3일 후 7일 동안 이것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따지고 보면요. 하루에 48km씩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48km가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양이나 이런 그 짐승들을 이끌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삿짐을 바리바리 싣고 지금처럼 무슨 뭐 5톤짜리 트럭에다가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다 질질 끌고 이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48km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군인들이 하루에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20대 장정들이 하루에 행군을 하는데 이 행군의 거리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40km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루에 48km를 갔다니까요. 평균 열흘 동안. 그러니까 그 도망간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480km를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부산까지가 이제 480km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열흘 동안 간 거예요. 식구들 다 데리고 40km 이제 여기서 이 부산까지를 열흘 만에 걸어갔다. 얼마나 빨리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얼마만큼 다급했는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라반은 더 지독해요.
이 속이는 자 야곱을 속이는 이 라반은 더 지독한 사람인데 7일 동안 이걸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한 것인지 또 라반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너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너 그러니까는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라반이 이제 겁을 집어먹고 이제 와가지고 내 드라빔이나 돌려줘라. 이 드라빔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자기 집안의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소위 이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 드라빔을 자기의 장자가 되어지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을 것이고, 이 라헬은 그것을 훔쳐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드라빔이나 돌려줘라 이렇게 하면서 못 참는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 이제 야복강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형이 400명씩이나 이끌고 나를 환영해 줄 일은 없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단순하게 이렇게 위협을 할 목적으로, 겁을 줄 목적으로 400명을 데리고 오기에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인원을 이제 영화를 찍을 때 400명을 동원한다. 이게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럼 더군다나 이 군사들을 400명을 동원을 한다. 올 때 먹을 거 이런 거 다 제공을 해야 될 거고, 또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부리는 부하들이라도 그냥 공짜로 그냥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400명을 이끌고 온다.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나와 싸우자는 얘기고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지. 형하고 나하고 400명씩 이끌고 와가지고 야 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고 이게 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당시에 국가라고 얘기할 만한 나라들이 거의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세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겁을 집어먹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에 이르를 때, 그 약복강 이제 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군대를 보여줬을까요? 왜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줬을까요? 야곱에게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 너 담대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여주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인 거냐면 야곱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들이구나. 이거를 야곱이 알았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3번 이상은 말씀하시잖아요. 베델에서 말씀하셨고, 또 라반의 집에서 말씀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도주할 때 출발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또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는 약복강가에서 그냥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는다고 막 때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믿으라고 천사들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고, 그 따지고 보면은 환도뼈는 괜히 부러진 거예요. 그잖아요. 안 부러져도 얼마든지 지켜줬을 것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서는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놓는다 이러는 바람에 그냥 부러진 거지. 그것만 안 부러졌다고 하나님이 안 지켜줄 것이 아니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야곱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주도권을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이 있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형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녹이듯이 녹여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400명을 이끌고 올 때에는 이놈은 내 동생,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400명씩 이끌고 올 턱이 없지요. 뭐 이쁜 동생이라고 400명씩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반가워, 환영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용서하게 만들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형제애가 생겨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죽이려고 왔겠지만은 야곱의 목을 어긋맞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엉엉 울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에서가 이게 되게 화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제 용서한 거예요. 용서해서 야, 내가 너 그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너 지켜줄게. 뭐 중간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호의해서 아버지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믿음이 있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가게 하신다 하시더니 아니 형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중간에 형의 마음이 또 변덕을 부려가지고 나를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니까는 막 여러 가지 말로 형을 돌려보냅니다. 형이 내가 군사 몇 명이라도 여기에 좀 둬서 너를 보호하도록 명령을 할 테니까 그들의 호의라도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형이 가까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마저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간이라고 하는 숲곳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2년을 더 머물러요. 그리고 뭐 이 정도 있었으면은 안전하다, 형이 나를 죽일 마음은 없구나 이런 마음을 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고 좀 더 깊숙한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맙니다. 이곳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뭐 적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아예 거기에 정착할 마음을 야곱이 가져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거기에다가 돈 주고 땅을 사버려요. 돈 주고 땅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의 시간들이 바로 그 숲곳에, 그러니까는 세겜 땅에 머무는 그 약 10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 시기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삶의 안정감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잘 풀려요.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하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시간이 바로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던 그 약 한 10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삶에 함정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는요, 뭐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함정도 호련히 찾아온다.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내게 인생의 함정,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징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뭔가 내 삶 가운데 불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는 얘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화평이 있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사라질 때에는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는 어둠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이유 없는 짜증이 일어나고 또 뭔가 불만이 있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분명히 인생의 함정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이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고 그 삶 가운데 안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영적으로 그 마음도 평안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도 좋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삶 속에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알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또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 영혼은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안정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지금 외적으로는 가장 평안한 시기이고 잘 되는 시기일지는 몰라도 야곱의 마음도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베델로 올라간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인생이 정말 잘 풀려,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뻐, 이러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외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그냥
이게 그냥 축복이라고 여겨버리니까 그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눌러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인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 다른 딸들은 없고 디나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딸들도 있지만은 성경이 딸들의 이름들은 원래 기록을 잘 안 하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디나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디나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딸들에 대한 거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디나가 외동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 아들들 가운데 딸 하나이기 때문에 귀하게 컸을 수 있고 야곱이 이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세겜 땅으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왔으니까 그곳의 풍습이나 그 족속의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자기를 치장하고 풍습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구경하러 나갔다가서는 그 이제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세겜에게 이제 눈에 띄게 되어지는데 이 첫눈에 반해 버립니다.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냥 욕심에 그 디나를 겁탈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 젊은 혈기의 충동에 의해서 이 디나를 이제 그 겁탈을 한 것이지만 세겜은 진짜로 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이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쫄라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그 결혼 동맹을 맺자.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니 그 이제 딸을 우리에게 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 혹은 여자들의 몸값 이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이 딸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사랑을 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 세겜이 디나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너희들하고 결혼도 하고 서로 이제 그 혼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만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할례를 통해서 이 세겜 족속들을 죽일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닙니다. 야곱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이미 그런 일을 당했고 어차피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낼 것 같으면은 할례가 없는 것보다는 할례가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야곱은 제안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 이제 아들들은 그게 아니었죠.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되어질 때가 가장 고통스럽대요. 우리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칼에 이렇게 베이면 벤 그때가 아픈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베인 자리가 막 그 곪고 이럴 때 되면 거기 주위가 이제 붓게 되어지면서 그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일째가 제일 아프답니다. 이제 그 부위가 낫기 위해서 막 그 고름이 생기고 또 뭡니까 낳는 과정에서 막 붓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몸에 이제 막 열이 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를 알고 그 3일째 되는 날 칼을 차고 들어가 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그 이제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뭐 이왕에 일은 벌어졌고 또 다시 쫓아가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그 부녀자들을 이제 그 탈취해가지고 이제 강도짓을 해가지고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고엘 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피해 보복 제도죠.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들은 알고 보면은 다 이제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마을의 전체적으로는 무슨 족속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족속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부족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은 알고 보면은 다 이렇게 형제끼리인 거죠. 누구 집안.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들을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이제 그 보복을 해주도록 서로 이런 피해 연맹들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이 당시의 나이가 기껏해야 한 20살 전후쯤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게 20년이잖아요. 그런데 7년 있다가 이렇게 장가를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째부터 자식들을 낳기 시작을 하고 20년째 나왔으니까 13년 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7년을 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5년에서 10년을 친다 그래도 좀 큰 애면은 20살 한 중반, 작은 애 같으면은 뭐 기껏해야 연하무 살 이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혈기 때문에 뭐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 동생을 이렇게 했어? 이것만 생각하고서는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이게 뭐 당장 그 세겜 족속만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쫓아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숫자가 많고 나는 숫자가 적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 죽기 전에 이게 다 지난 일이잖아요. 수십 년을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때 네가 냄새를 피워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면서 축복을 안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한데? 그렇죠. 거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이제 49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네가 그 칼로 잔해하는 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버리고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큰 함정이었고 위험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생겨난 이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뭐 이러한 그 삶의 환경이라고 이게 정말로 내 삶의 안정일까? 여러분은 이 안정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생겨나는 평안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함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귀하지 않은 게 있나요?
다 귀한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뭐 이러한 것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의 목숨들, 건강들 안 귀한 게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이게 지금 나를 함정으로 이끌고 가는 것임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이지만 내 마음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이 나를 내 삶의 함정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귀한 것들을 자꾸 부인해내는 거예요. 죽여내는 겁니다. 내가 이거 소중하지만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아. 이거 나에게 참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함정을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던가요? 그런 평안이 없는 가운데 생겨나는 삶의 안정감, 이거는 삶의 함정인 것이지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0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형통, 이것은 내 앞에 함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삶은 평안한데 내 마음에는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 이거는 내 앞에 함정이 있다는 주님의 사인인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상황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정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이고 또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삶의 안정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평안, 이것은 내 앞에 함정이 놓여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아버지요 주님으로 영적으로 사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의 평안을 이것을 안정이라 기쁨이라 말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안정감들도 아버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면 이것이 나에게 아버지와 평강이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와 복된 시간들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아버지여 안전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 가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러한 악한 법이 통과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또 60명 국회의원 60명이 발의를 했다고 그러죠. 사람도 많이 끌어다 모았어요. 국회의원 60명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또 상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은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새끼들. 미국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내전이 벌어질 판이에요. 지금 동성 연애자들이 이제 매일 하는 이런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집회를 하다가 무력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총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미국 안에서도
이미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이 미국 안에서도 지금까지도 갈등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게 뻔한 일인데, 뭐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법이 통과되어진 데마다 문제가 안 생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뭐 이거를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뭐 허울 아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결국은 역차별이거든요. 역차별. 그들이 막 좋아서 깨춤추면은 그거를 부당하게 여기고 그건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 뭐 이건 인권에 걸리고 뭐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막 총이 왔다 갔다 거리고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여 정말 문제거리가 많은 이러한 법인데 아버지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법을 발의하고 이 법을 아버지여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국민들 누가 이것을 좋아하고 또 이것을 지지한다고 아버지여 이러한 아버지여 악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아버지여 졸속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아버지여 악한 무리들, 사단의 아버지여 무리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막아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시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악한 법들이 아버지여 대한민국 안에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여 대한민국 또한 아버지여 우리 시온성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원받는 그런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한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정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힘들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그러한 평안,